시작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장화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반드시 은혜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뜻을 드러내야 될 텐데 정말 그 재판을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렇게 져야 될 것을 이기게 하고 이겨야 될 것을 지게 하는 등 없는 자들은 더 궁핍하게 하고 있는 자들의 것을 뇌물로 갈취하며 그들이 더 부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죠. 그러한 지도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멸망의 선포,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모스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하면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고 즉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지금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또 어디의 지도자들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겠죠.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다, 자신만만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들에 대한 선포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또 큰 하맛으로도 가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도 내려가 봐라. 지금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갈레,
그 다음에 큰 하맛,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가드. 이곳이 구체적으로 오늘 고고학적으로 어떤 지명이고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 당대의 유명한 도시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람의 나라들, 갈레, 아람의 어떤 유명한 도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갈레나 큰 하맛,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의 가드. 거기로 왜 가보라고 할까요?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넓으냐?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자신만만한 것을 이제 빗대어서 하는 거죠. 이 도시들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한 영토를 가졌느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흉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정탄 날, 부정한 날, 그런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한 날, 불길한 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길한 날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실상 그들은 포악한 자리로, 포악하다라는 것은 이제 폭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침략당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피폐하게 될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날은 우리에게 없다 하지만 실제 지도자인 너희들 때문에 폭력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행위하고 있느냐?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그들의 실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 상, 이 상은 눕는 상이니까 침상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날에도 이 코끼리 상아는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귀한 그러한 재료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누워 있느냐 하면은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웠다. 굉장한 사치품을 이들이 누리고 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일찍 일어난 모습을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그 화려한 코끼리 상아 침상에서 늘어지게 그냥 잘 만큼 자고 게으른 어느 한나절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난 그들의 게으르고 안일한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아무나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죠?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의 품질로 보면 제일 연하고 맛있는 고기겠죠? 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이자 이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키워가지고 뭐 하나라도 이걸로 미천을 삼아야지 이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과 송아지를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다는 것이고, 또 봅니까? 5절에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뒤에 보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피폐해서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이 사람들은 누리고 있다는 거죠.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갖다가 연주를 시키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 침상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송아지 고기를 스테이크를 막 썰어 먹으면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데 무엇으로 마십니까? 대접으로 마셔요. 대접으로. 그러니까 귀한 것도 없고 아낄 것도 없는 거예요. 귀한 포도주도 대접으로. 이 대접으로 마셨다는 것은 양으로도 그렇다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렇게 환락에, 유흥에, 쾌락에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실 정도로 취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기름은 이제 최상급 올리브 기름이겠죠.
그러니까 미용을 위해서, 자기 피부를 위해서 그 귀한 기름을 몸에 그냥 뿌리고 바르면서 자기 외모, 자기 미용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6절 말미에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지금 오늘을 즐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이렇게 내가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나한테 무슨 환난의 날이 있겠어? 나한테 무슨 어려운 날이 있겠어? 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그들의 사치스러운 또 그런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묘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치와 향락이 어떻게 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탐욕스러운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이제 앞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사치와 향락, 그 다음에 그 교만한 그러한 미래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악함이 있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사로잡힌다.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히게 돼서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추앙골을 당하게 된다.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때는 그렇게 상하상에서 일어나면서 기지개 켜고 노래를 틀고 노래를 막 악기를 부르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 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맹세하였는데 야곱의 영광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성과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하나님이 넘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궁궐, 그 모든 채워놓은 갖가지 보물들 하나님 다 그거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원수에게 넘기는 날이 올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비참한 날이냐? 물건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한 집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식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피폐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신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뼈를 밖으로 가져갈 때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여기까지 보면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장례를 치러줄 식구들 하나가 남지 않은 비참함. 그래서 불쌍히 여긴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은 시체를 뼈를 집 밖으로 나가서 불살랐다. 이제 화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몇이 더 있느냐 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태울 수밖에 없는 긴박함 혹은 그 부정한 상황, 그리고 시체를 불사른 그들이 말하기를 하반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왜 조용해,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추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비참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태워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 부정하기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의
그 율법에 따르면 너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부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두 거두어진 정말 악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모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또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2절에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릴 수가 없고, 여기 바위는 이제 절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절벽에서 말들이 달릴 수가 없고 그 절벽에서 소가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가능하지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될 너희들이 그 공의를 지금 쓸개로 바꾸고 쑥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망쳐놨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허무하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기뻐한다. 즉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유한한 것들로만 기뻐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뿔들은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를 얻었고 우리 힘으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그 명예,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그렇게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자만하고 자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죠.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아직은 평안한 때지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아수르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일으켜서 그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다 비참하게 바꾸어 버리셨죠. 너희들이 강대국이고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강하고 무자비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았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을 사명으로 지도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교만하여서, 그리고 또 지금에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과도한 사치와 향락을 부리고 있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갈취하는 악함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 나에게 주신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돈이라 할지라도,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가 가진 노력으로 얻은 내 능력인데, 내 직책인데, 내 직급인데, 내 가진 권세인데 누가 뭐라고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대신하여 그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눔과 베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있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그들의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실제로 다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 뭡니까? 교만한 자의 작은 교만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으로 과시하여 의시되면서 했던 그런 말, 그런 행동, 사람들만 알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교만한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닌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떠벌리고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역시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겸비하고 조심하며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면 그것으로 우리가 내 힘을 과시할 게 아니라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선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무엇이다? 축복이자 사명이다 생각을 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의 이 하나님 악함과 교만함, 사치스러움, 이 요란함을 보며 우리가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자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 하나님 과시하고 사치하고 만용을 부리는 내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약한 자들 모두 하나까지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겸손의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해를 준비하며 직분자 서약과 또 사역 지원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초청교회가 이 지역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실이 있는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